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귀한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태어날 때에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 만드시고 복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안식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참된 안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시며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그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참 생명력을 가지고 평안할 수 있도록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복을 박탈당하고 상실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상실된 것이 바로 가정의 파괴죠. 처음에 이 아담이 여자를 보고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쉽게 말해서 너는 내 몸이다. 그거잖아요. 당신은 내 일부예요. 어떻게 보면 내 몸의 전부예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랬던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자기의 몸에게 전가를 시키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이게 아니라 제가 잘못 전해줘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부와의 관계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고통을 받게 되죠. 무슨 고통입니까? 해산하고 잉태하는 고통을 얻게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이부 할머니하고 아담 할아버지가 죄만 안 졌어도 여자분들이 순풍순풍 아이를 낳으셨을 텐데 이분들의 잘못 때문에 고통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 아닙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면 이 잉태 얘기만 하면 옛날에 그 자녀 낳았던 그 아픔이 지금까지도 떠올라요. 그렇죠? 예전에 저희 아이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첫애를 임신했을 때 배가 한참 많이 나왔을 때예요. 그때 이제 둘이 같이 분식점에 가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아이를 이제 막 낳은 아줌마 두 분이 옆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떡볶이를 드시고 계셨어요. 근데 TV에서 무슨 장면이 나왔냐면 출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출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더니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저거 생각만 해도 아프겠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굉장히 치근한 눈으로 저희 집사람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너도 이제 올 때가 다 됐다. 그런 눈으로 저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가족분만이라는 걸 해서 직접 들어갔죠. 들어가서 집사람이 직접 아이 낳고 이렇게 탯줄 자르고 다 같이 했는데
저야 뭐 옆에서 보는 거니까 아프겠구나 생각하지만 여자분들은 정말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남자분들이 평생 군대 얘기를 한다면 여자분들은 평생 출산의 얘기를 할 정도의 그런 고통을 받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이제 수고하게 됐어요. 그 전만 해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아마 그냥 누워있다가 손만 뻗으면 다 가지고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지 얻을 수 있는, 땀을 해서 수고해도 얻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씨를 100개를 뿌린다고 100개가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100개를 다 망칠 수도 있는 세상 속에서 아주 고생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자연이 파괴됐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어요.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땅에서 나지 말아야 될 것들, 땅에서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결국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되는 것을 얘기해 주죠.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그 순간 사망으로 바뀌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나서 실낙원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바깥으로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이 관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만드시고 주셨던 그 복을 박탈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죄의 악순환이 계속돼서 형제끼리 서로를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자기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고 죄가 관영하여 심판받게 되는 것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물심판을 받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살려주십니다. 그 가정이 바로 노아의 가정이죠. 노아와 아내, 세 아들들과 세 아내의 아내들, 이렇게 해서 8명의 사람이 남잖아요. 그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약속을 주시면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인간이 범죄함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땅은 다 폐허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 땅이 도저히 소생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생각해보세요. 이 넓은 세상 속에서 8명의 사람만이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야, 이거 이제 끝났다. 우리는 뭐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생육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며 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시 죄를 짓죠.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결국에 인간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흩어지는 인간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세워주시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불러낸 아브라함에게도 또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뭘 약속하신다고요?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매 순간 반복해서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말씀에 나오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이 요즘 개역 성경에는 조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도 그대로 보면 너는 복이다, 이 표현입니다. 너는 이제 복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복이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복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복이다. 그리고 너의 그 복됨이 결국에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 너와 함께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자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것을 인정치 못하는 자는 저주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3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계속된 약속 속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복을 상실한 인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다시 우리 속에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됨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 우리를 다시 복으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읽은 이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문에 앉아 있으나 성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한 사람을 보았죠. 40년 동안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태어나자마자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날 길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것,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데려다 주었죠.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유대인의 뜰, 그리고 제사장의 뜰,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육신의 질병은 단순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과 같은 것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품고 살아가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지나가면서, 야, 은과 금은 줄 것이 없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당신에게 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울 때 한 번도 그 힘이 들어가 보지 못했던, 힘을 느껴보지 못했던 발목과 다리에 힘을 얻어서 그 사람이 뛰듯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점프하듯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발 한 번 다쳐가지고 한 달 동안만 안 걸어도 이 물리치료 받아야나 걸을 수 있지 못 갖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경험을 드려서. 그런데 40여 년 동안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완전히 나음을 입으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으면서 뛰면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이 찬미하며 들어가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대요. 이 붙잡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꽉 붙잡고 놔주지 않고 계속 쫓아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딱 세워주는 그 순간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찬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그 시간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구시라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쫓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분명 조금 전만 해도 성전 문 앞에서 일어나지 못해서 구걸하고 있던 이 남자가 벌떡 일어나서 점프하면서 춤췄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두 사람을 놓지 않고 쫓아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알아본 거죠. 야, 저 두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행각이라는 게 이런 곳이 아니고 양쪽에 벽은 없고 이렇게 기둥으로만 세워져서 위에가 탁 쳐진 그런 곳이에요. 성전 안쪽에 통로처럼 연결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랍비들이 가르치고 했죠. 예수님도 거기서 가르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을 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걸리면서 얼마나 모여들었겠어요. 우리도 한번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만약에 버스 대합실 같은 데서 여기 이제 공항이 있으니까 잭슨빌 공항에서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이 장애를 가지신 분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그리고 딱 일어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이 지역 뉴스에도 나올지도 모릅니다. 벌떡 일어나는 그 순간 막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막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왜 이 일을 기이히 여기면서 나를 쳐다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경건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 때문에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길게 오늘 마지막 절까지 그 얘기가 결국에 이 사람이 일어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된 것이다라는 설명을 이제 장황하게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을 너희가 죽게 내버려 두었다. 내주었다. 내준 것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용서해 주려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반대했다. 경건하신 그분, 거룩하신 그분을 너희들이 죽도록 내버려 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너희가 죽였다. 너희는 죽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다 이해해. 너희들 다 모르고 한 거야. 그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한 것이 모르고 한 것임을 내가 안다. 관원들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게 그러나로 시작하는데 그러나 앞에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모르고 그런 거 다 알아. 하지만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줄게. 잘 들어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나음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그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되면서 18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이미 약속해 주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경에는 유쾌하게 된다. 근데 성경에는 리프레시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요. 원기 회복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드시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으면 여러분들에게서 이제 다 좌절됐던 그런 것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실 것이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만물이 회복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짓냐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제 모세예요.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 19절에 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분이 바로 모세가 신명기에 약속했던 그 선지자다.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에 멸망받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가 받을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 사무엘 때부터 왔던 모든 선지자의 예언은 결국에 누구에 대한 예언인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바로 이때를 이야기하기 위한 예언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너의 씨를 인하여, 그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셨던 그 복,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을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말씀이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길을 계속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한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복하면 이 세상적인 이 개념이 너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사단의 공작이라고 생각해요. 사단의 속임수. 복을 너무 이 세상 속에서 받는 한시적인 복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복.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복된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 속에서 재물이 있지만 걱정하고, 건강이 있지만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사모님도 찬양 하셨잖아요. 슬플 때에 주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안식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그 악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갈 때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 받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을 거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자마자 걷지 못했던 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태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분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가능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으로 나아갈 때에,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죽게 해주셨고, 다시 예수님을 살리게 해주셨고, 지금도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 속으로 들어가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저는 오늘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며 여러분들은 바로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죠. 이 모든 약속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셔서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예수님 믿을 때는 180도 돌렸다가 다시 180도 돌려서 가시지 마시고 90도만 돌리시지도 마시고 180도 돌리셨다가 뒤로 걸어가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걸어가세요. 예수님께로 걸어가세요. 예수님께로 들어가세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참 생명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젠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더 들어가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딱 접붙임 받아서 주님이 내 속에서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잘 되새기면서 나는 정말 주님께로 들어가고 있는가?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종교적인 생활로만 맞춰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을 포기하지 마시고 버려두지 마시고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기도 제목 3개를 해놨는데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돌아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종교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혹시 주님께로 나가려고 하는데 막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걸 좀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자꾸 반복되는 이런 연약함과 또는 죄들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의 문이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좀 내려놓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각자가 조용히 기도하며 합심으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 안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들과 연약함들, 그 모든 것 속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속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 많고 반복적으로 저질러지는 죄들도 있으며 마음의 문이 잘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을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으로 바꿔주셨사오니 이제 그 생명의 길로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접붙여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께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소서.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붙잡아주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참된 복을 누리며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이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시오니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때때로는 하나님께로 원하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지만 잘 안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 도우셔서 한진배잉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왔사오니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